제가 이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 지각하거나 혹시 이제 점심시간 때 몰래 이제 학교 밖을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일찍 학교에 오질 못하니까 좀 늦은 시간에 오니까 정문으로 출입하는 게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소위 일명 담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 담장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로 담치기라고 하면서 학교에 늦게 오는 친구들이나 점심시간 때 혹시라도 학교 밖을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고 싶은 친구들이 주로 이제 즐겨하는 것이 바로 이 담치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담의 주로 낮은 부분이나 아니면 선생님분이 잘 뛰지 않는 곳을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치기 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요? 일단 합당치 않은 시간에 학교에 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합당치 않은 시간에 학교 밖을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당치 아니한 출입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절도, 강도 이러면서 양의 우리에 출입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이 담치게 하는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만 절도와 강도는 양의 문이 아닌 곳을 다른 곳을 향해서 들어가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들이 이 담치기처럼 합당치 않은 시간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아침에는 또 사물을 분별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 절도거나 아니면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오는 겁니다. 일명 밤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는 때, 그런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에 목장에 취약한 곳을 통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걸 좀 보면은요, 사람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 전성기와 쇠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만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 그려지는 게 있으세요? 인생의 전성기를 만났다. 야, 지금이 내 전성기야. 나 지금 되게 잘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뭐든지 그냥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도 이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것도 되게 정확해요. 직관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점점 더 성취되어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인생의 그 세택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전성기 때 누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들, 내 직관력도 좀 이제 떨어지는 것 같고 판단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점점 사람들도 내 곁에서 떠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잘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틀어지기도 하고 그 전날 틀어지기도 하고 이게 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더 꼬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되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는 전성기도 있고 쇠퇴기도 있지만 정작 우리 영적으로도요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성기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입니다. 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 뭐 불행도 만나고 행복도 만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전성기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때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한 때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인생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성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그 10장의 목자와 그 양의 비유들을 딱 보면은요. 이게 그냥 한 그 10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연결된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9장의 그 이야기들 좀 나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맹인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냐면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그 결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뭐 우리도 음식 같은 걸 보면은 매운맛과 아주 매운맛,
덜 매운맛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주 매운맛은 아예 그 공동체에서 그냥 확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덜 매운맛,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있긴 있대 어느 정도 이제 경고를 주면서 너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면 이제 옐로 카드니까 너 레드 카드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단계. 그리고 이제 맨 그 좀 낮은 단계는 그냥 이제 잠깐 유보해 두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출교당한 맹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운 단계가 아니라요, 그냥 가장 낮은 단계로 이제 출교를 당한 그런 사건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꼭 하지 말라라는 청개구리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청개구리 짓이 어떤 거였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꼭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안식일에 무슨 일들을 저질러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 날 고쳐요. 오늘 9장에도 보니까요, 이 안식일 날 고쳤는데 그냥 말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막 흙을 갖다가 짓이겨가지고 얼굴에다 눈에다가 바르는 행위까지 하는 겁니다. 이 치료 행위 자체는 하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왜 쟤는 꼭 다른 때도 아니고 안식일 날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할까? 청개구리인가? 뭐 악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육의 목적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는 죄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땐 이 죄로부터 노임받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이 저주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할 때 사람들 네가 병 고침 받았다 이 얘기도 하지만, 병 고칠 때 너한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야, 너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너 예전에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진짜 안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날, 그리고 또 눈에 보여지는 그 법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맹인을 보면은요, 맹인은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당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캄캄한 암흑 속에 살았지만, 그동안 그냥 듣는 것에 의지해서만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지해서만 살았지만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성기를 맞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그 주변에서 그 맹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맹인한테 질문을 해요. 와, 이 사람이 분명히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맞나? 왜냐하면 여러분, 잠잘 때 옆에 같이 함께 주무시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눈 뜨고 있을 때와 눈 감고 있을 때가 같나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더 이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눈을 뜨고 있을 때가 더 이쁜데, 저는 어떤 쪽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저를 못 봤기 때문에. 아무튼 아예 눈을 감고 있었을 때 그 모습과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이 다르니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 맹인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눈 감고 있던 사람이다. 맹인이다. 내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해서 이 눈을 뜨게 됐니?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께서 너 지금 여기 진흙 딱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음성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예수라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성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알거나 그동안 뭐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어디에 데리고 가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딱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갔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시로 보면 율법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리킨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나 규례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데려다가 놓고 이 바리새인이 이 율법학자가 아니면 이 서기관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데려갔더니만 그 심지어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야, 너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참 짧은 그 시간 안에 맹인의 그 지식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전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답을 했을 때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뭐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마음에 계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막 해석을 하면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가서 그대로 하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나타난 증거인 거예요. 뭐 다른 데서 증거를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나한테 나타난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자체가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 말씀 붙잡고 살아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을 딱 이룬 게 있으면요. 그 말씀 하나씩 하나씩 이룬 것들마다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증거를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할 때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갖다가 먹이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먹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그 수많은 뭐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했어도 고리짝적 얘기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이 다 그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닌가요?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신 분들이 그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고 간증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정말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귀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그때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어야죠.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할 만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되새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봤더니만요 이 맹인들의 말이 이 맹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또 확인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고 율법을 어긴 사람인데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가르쳤던 것과는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또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거 사실이냐? 너 정말 고쳐준 사람이 예수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맹인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정말 이거는 날 때부터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멀쩡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이 와,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알던 사람, 돌봐줬던 사람에게 가서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네요, 경사스러운 일이네요, 이게 맞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보여야 되는 반응은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부모들한테 찾아가서 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셨군요. 당신의 아들을 축복해 주셨군요. 그동안 얼마나 이로 인하여서 고통받았습니까?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네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긍휼도 없고요. 그냥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나 틀리나, 그런데 이게 틀리니까 그것을 자꾸 세우려고만 하지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명예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자기들의 이익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불행한지, 이 사람이 슬픈지, 이 사람이 아픈지, 이 사람이 기쁜지 백성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들의 이 지위를 이용해서요, 부정적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특권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절도와 강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문을 통해서 넘어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직접적으로 절도다,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양을 해치려고 오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을 해치는 절도고 강도인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 눈먼 사람이 맹인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라든가 아니면 인정 또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이 사람의 불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참 방심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맹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강도도 될 수 있고요, 절도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렵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자기 신념, 자기 주장, 그것들이 자꾸 그 사람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고 눈을 멀게 하고 물질과 명예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자꾸만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던,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의 벽들을 자꾸만 허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나의 성벽들을 허무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또 이제 불신해가지고요, 이제 또 그 부모한테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 만족한 말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들은 맹인한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한 말 또 하게 하고 한 말 또 하게 하고 질문한 거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해줘도 그거 또 계속 와 이거 그냥 한대 기분이 그쵸 하고 싶은데 참 정말 답답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맹인한테 한다는 얘기가 야 너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근데 어떻게 내 눈이 띄어졌느냐? 자기 자신의 이 신념,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맹인한테 뭘 얘기하냐면 사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야, 네 눈은 예수가 안 고쳐줬어. 아니 근데 이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일로 와서 내가 분명히 닦고 와서 고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거 예수가 고쳐준 게 아니야. 누가 더 정확할까요? 경험한 사람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르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이거 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맹인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무지함, 이 사람들의 완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9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지금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경건한 분이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또 어떤 고백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부인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맹인의 신앙은 자꾸만 자라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네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야 이거 한번 증명해봐. 우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맹인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누가 누굴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맹인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맹인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였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이자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되새김질 되어지고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눈뜬 사람만이 이런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을 오늘 듣고 가서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생명력을 발휘해서 성장하게 만들고 이것이 되새김질돼서 내 속에서 양식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뜬 사람,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석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내 인생을 과거의 옛사람과 자꾸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 연결합니까? 나의 상처와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내 팔자와 연결을 합니다. 내 부모의 죄와 연결을 해요. 내 자란 환경에 연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맹인을 봤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보세요. 어떤 것과 연결하죠? 자기 부모의 죄와 연결하고, 자기의 안 좋은 환경과 연결하고, 과거에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과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것과 연결하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 그리고 주위에다가 이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공통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있든 좋은 환경에 있든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예수님께로 연결짓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막판에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요? 이젠 예수님께서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보세요. 눈 뜨기 전에도 찾아오고요. 눈 뜬 다음에도 찾아와요. 주님을 몰랐을 때도 찾아오고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가 좋을 때 찾아가잖아요. 내가 아쉬울 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이 있을 때만 찾아가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상태에 있든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 사람을 불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들어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요, 정말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 상태가 축 처져 있으면요, 이게 너무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조원사님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 그때 좀 이제 잠깐 쉬고 계실 때,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죠. 다시 예수님 믿어야죠. 막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그동안 잘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또 교회 가가지고 믿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치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염치 때문에 더 큰 걸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이 사람은 좀 그 귀가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봐요. 웬만큼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기억할 텐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긴 얘기도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임을 믿나이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성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고백 하나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이 맹인의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로 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불렀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밖으로부터 이 고백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고백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더니만 나중에 객관적인 고백이 주관적인 고백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 고백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백이 혹시 저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과 너무 먼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마당 안에 있다면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진짜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으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전성기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고 신앙의 고백이 성장할 때 그때가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인생의 세태기가 언제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그 그리스도인의 세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고 기르는 내가 주님의 그 기르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계속 세태기를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애독하는 그 시편 가운데 유명한 거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신앙 고백을 뭐 다 23편 다 읽는 게 아니라 1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딱 읽어보세요. 자, 1절에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뒷문 이제 문을 딱 어떻게 닫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요 그 인생을 누구하고 함께 시작하나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굴곡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자기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끝을 알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애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그 시편들 가운데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 중에 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오늘 시편 17절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요 내 마음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려고 밤에 내게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게 뭐 시간적인 그런 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게 또 밤인가요?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내가 볼 수 없을 때 분별할 수 없을 때 혼란스러울 때 그때 보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지켜보신대요. 그런데 그때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흠을 찾지 못하셨대요. 그러면서 다윗이 더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렇게 딱 찾고 정말 하나님 나를 보셨을 때 흠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좋아지려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이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고 혼란스럽고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결심할게요.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가 결심할게요.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내가 떨어지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영원히 묶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보는 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땅에서 그것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쇠퇴하는 시기가 있었죠.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합니다. 권력과 음욕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백성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었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죄로 눈먼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나단을 보낸 것은 징계의 목적보다는 사실은 죄로 눈먼 그 다윗을 책망하고 이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단을 보낸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순전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그 고백들, 이 사람이 점점 위치를 차지하고 나중에 정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했던 그 고백들, 그 광야에서 시를 지었던 모습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습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습들, 예배 현장 속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었던 그 다윗의 모습, 이거 하나님 앞에는 정말 놀라운 추억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할 추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정말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사울도 그랬는데 혹시 너 맞아? 여러분 이거 속상한 거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합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이 사람 하나 딱 찾아내서 왕으로 세웠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해요. 하나님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왕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네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아 아니었었어요.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이제 그 사울의 안 좋은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으로 흑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슬픈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좋은 신앙의 모습들 처음에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내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내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점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하고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질 때 그 모습들,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다윗이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1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51편 말씀을 우리는 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 이 배경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51편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 정도까지 보면 영적인 쇠퇴기를 극복하고자 한 다윗의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15절까지 보면 먼저 다윗이 회개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글자를 읽지 말고 감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간절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이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1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회개의 고백이 있었죠? 회개의 고백. 이 고백 다음에 다윗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도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 나타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무슨 얘기합니까?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다.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니까 이 영적인 쇠퇴기를 어떻게 극복하나 봤더니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어떤 걸 찾으려고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지. 나는 전도자였었어. 나는 예배자였었어.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그 자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명령하시죠. 너 아말렉 가서 다 진멸해라. 불순종합니다. 그 후에 사무엘한테 이 불순종한 거에 대해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그 사울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죠? 자기 죄를 변명해요. 근데 자기 탓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 탓이래요. 다른 백성들이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재물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사무엘이 딱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이 사무엘을 붙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이 백성들 앞에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높여주십시오.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거예요. 누가 왕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전도자이고 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쇠퇴기를 만날 때 이 다윗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갔을 때 방향이 좀 틀어진 거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자기 소명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부여해 주셨던 이 전도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에게 처음 부여해 주셨던 이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쇠퇴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목표는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표인지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난 이번 한 해 동안 10kg를 감량하겠다. 저는 절대 이게 참 너무 힘든 얘기인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난 이번 한 해 동안 뭐 10억을 벌겠다.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요. 근데 결국 그 목적 자체는 보니까요, 그냥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위한 이 목표를 세우는데, 한번 혹시라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운 목표가 있으십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운 목표 혹시 있으세요? 어떤 분들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닙니다. 나 이번 한 해 동안 뭐 우리는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1년에 1독 하니까 내가 이거 꼭 한번 하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10분도 기도 못 했는데, 아니면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했는데 밥 먹을 때 빼고도 잠깐 기도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지금 쇠퇴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맹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맹인인 줄 착각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고 믿음의 고백이 성장할 때 찾아오는 거죠. 반면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쇠퇴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꼭 내가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중요한 일들을 꼭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성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소명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